오늘은 여러분과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말씀의 방향과 그리고 속도의 순종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를 끝마쳤습니다. 40장을 마치면서 그 결말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길을 나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그곳에 맞추고 가고 그들이 가고 서는 곳조차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갈 땐 가고 멈출 땐 멈추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 둘 다 중요해요.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 중요하고요. 또 어떤 속도로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빨리 가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그 방향을 향해 내가 어떤 속도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요. 그것 더하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는요. 현대인들이 읽기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레위기도 그렇지만 민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숫자가 많이 나와요. 몇 명. 즉 사람 수를 세는 내용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읽다가 지쳐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나는 정말 좋은 뭔가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을 원하는데 몇 명만 세다 보면은 시간 다 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는요 단순히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록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읽어낼 때도 어떻습니까? 그 기업이 내놓는 어떤 그런 표들이 있잖아요. 재무제표라고 하죠. 그런 거 보면서 기업이 어떻구나라고 읽어내는 것처럼 이 민수기에 나온 숫자를 통해서도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4장 46절부터 49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1장부터 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딱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까지 봤잖아요. 이제 그것을 또 다루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세요. 바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가장 먼저 사울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러분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성막을 세우라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둘째 해 첫째 달이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그렇죠?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우라. 그리고 이것은 언제입니까? 둘째 해 둘째 달. 뒤이어서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날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였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진영이라는 거예요. 진영. 이 3절을 보면 진영별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은 진영별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그냥 무리를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집단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가족별로, 집단별로, 뭐 어떤 뭐 시족별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진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체바오트라는 말로서 그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단순한 무리가 아니에요. 군대를 뜻하는 겁니다. 군대. 전투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군대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말을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표현하라 할까? 왜 우리를 군대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 부대로 표현하는 걸까? 뭐지? 왜 우리가 군대지? 그들 입장에서는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마치 그냥 가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디 가라고 하니까는 여행 떠나는 것처럼 긴 여정, 마치 어떤 긴 걸음을 하는 것처럼 터덜터덜 걷는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군대다 라고 하니까는 이게 흠칫?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게 하시고 그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게 하십니다. 치유관을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 지파들은 다시 4개의 진영으로 묶어서 배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말씀을 좀 더 읽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면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자, 제가 요약해드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1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이제 구분하십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을 하나의 집단, 쉽게 말하면 1진영으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진을 칠 때에, 즉 머물러 있을 때에,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의 동쪽에 있어라. 성막의 동쪽에 있어라. 그리고 행진을 해 나갈 때는 제일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두 번째 진영이 등장합니다. 바로 르벤, 시므온, 갓지파가 등장을 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성막의 기준으로 남쪽에 배치해라. 거기에 진을 치고 있되 앞으로 행진해 나아갈 때는 너희들은 2열이다. 두 번째다. 1열 다음, 맨 선두 그 다음으로 너희 진영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참고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 그렇죠?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요셉을 하나의 지파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 두 몫을 주세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의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레위 지파가 빠져도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면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면은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진을 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행진할 때 3열로 가라. 세 번째다 너희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는 너희는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너희는 이 행렬에서 가장 후미에 가라. 가장 마지막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에 배치하시고 그리고 움직일 때는 선두와 후미까지 지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벽돌을 굽던 노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도착하기 전까지는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멜렉과 전쟁이 났을 땐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도 진영, 군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사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길은, 앞으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은 편안한 여정이 아니라 준비된 싸움의 길이다라는 것으로 들렸을 거예요.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각오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들도 마음에 단단히 준비해야 돼. 이것은 평화로운 길이 아니야. 싸움의 길이야. 전쟁의 길이야. 쟁취해야 할 길이야. 너희는 그래서 준비해야 해. 라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도 신앙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은 인생이 편안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 좀 내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 질병이, 내 가난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가 고쳐지거나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신앙을 성경은 행군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행군. 전쟁을 준비하는 행군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군은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걸어가는 것이지만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한 상태로 걷는 거예요. 군인들이 뭐 40km 행군, 특수부대는 100km 행군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뭘 하기 위해서 겁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 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들,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은 여러분 가는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실 이들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떤 대적들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장소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누구나 불안해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예전에 제 큰아들도 이제 군 생활하고 이제 잠깐 휴가가 나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군대를 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장남이었고 가족 중에서도 제 첫째여가지고 장손이어가지고 제 주변에 어느 누구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군입대를 해야 되니까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밤샜어요. 밤새서 놀고 불안하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가보기 전까지는 무섭고 두려운데 가보니까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 사는 데고 더 편한 것도 있긴 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이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모세가 중요하겠죠. 리더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때 누굽니까? 가장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가장 앞에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맨 앞에 간 사람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뒤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도 보면은 누구 하나 딱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결혼해요. 또 누구 하나 아이 낳잖아요. 또 줄줄이 아이를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당연히 하는 거구나. 남자들도 누구 형이나 군대 한번 가면은요, 가는 거구나. 줄줄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4개의 진영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진영이 누구였습니까? 딱 한 지파만 떠올려 보세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4 진영 중에서 유다 지파를 가장 앞에 세웁니다. 가장 앞에 세워요. 그들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투 경험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뭔가 특출난 장수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민수기 안에서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유다 지파를 가장 앞에 세웠을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는요, 왕권 지파였어요. 왕권 있는 지파였습니다.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두에 선 유다 지파를 보면서 행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필연적으로 누구를 봐야 된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봐라. 그게 바울서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도 정확하고, 그렇죠? 속도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 걸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로 내 앞에 서서 먼저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을 보면은 또 사울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다음에 누구를 또 조사하게 하십니까? 이제 성막을 돌볼 레위 지파의 인구를 또 조사하게 하세요. 뭐 아까 읽었으니까 따로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돌볼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의 아들 중에 이제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들을 그 자손별로 레위 지파에서 나누어서 일을 분담하게 합니다. 30세부터 50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제사장을 보조하고 또 회중의 직무를 맡아서 예배를 섬기고 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성막 관리 같은 경우는 자손별로 담당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핫 자손은 법궤, 번제단, 향단 같은 성물을 이제 관리하게 했고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성막 덮개를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널반과 기둥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물을 다루는 고핫 자손은 그것을 정말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요 단순히 고핫 자손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에요. 사실 성물에 대한 경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그들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예배자고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진영별로 나누고 또 레위 자손을 계수하게 하는 것,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들어가면 되나 보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생존. 생존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생존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광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이 중요하죠. 그렇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아무리 들어가면 뭐합니까? 도착은 했는데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면은 그들이 도착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가셨던 것입니다. 진영을 세우고 질서를 주시고 행군을 하게 하심으로써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와 성막을 중심에 두심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를 걸어가는 자세, 광야를 걸어가는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이 광야를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여정 속에서 방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것이 방향과 속도였잖아요. 방향 중요해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방향과 속도뿐만 아니라 무엇이다? 그 길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걷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태도를, 그 자세를 한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진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진영이라고 규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로 진영은 무엇이었다?
체바우트.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전제로 부름받아서 각자의 맡겨진 자리와 임무를 그곳에서 수행하는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영이란 싸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으며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된 자세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먼저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질서와 위치, 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갑주는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닮아 있어요.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으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두려워서 멈춰 서버리지도 마세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먼저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는 신앙에 필요한 것은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잘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의 삶에 늘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 갖고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살아남고 승리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